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바에서 일어난 불량배의 그 만행은 이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악행을 제거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제 베냐민처럼 그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행했던 그 일이 너 중요한 것 알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 했으면은 끝날 일이었어. 근데 어찌 되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기바의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40만 명이라는 군대를 소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되어졌고 1차, 2차 전쟁에는 베냐민이 이겼지만 3차 전쟁에서는요. 어떻게 되어요? 베냐민이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의 모든 성을 쳐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가축을 죽였습니다.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베냐민은 지파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광야로 도망한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베냐민의 그 죄악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죄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베냐민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저들이 승리하였기 때문이겠죠. 1차, 2차 싸움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패했어요. 두 번째 날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올라가면 이기겠다 해서 올라갔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응답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기도했어요. 왜요?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것부터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했던 그 만행은요, 진짜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은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응답 받은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응답 못 받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 아주 고집해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냥 탕자가 아버지 재산 주세요 하면은 그냥 그래 하고 바로 줬을까요? 어쨌을까요? 안 줬을 거예요. 근데 계속 아버지 보일 때마다 아버지 마지못해 줬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줬을 텐데 나중에 다 망했잖아요. 고생했잖아요. 집에 와서 뭐라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왜 아버지 나에게 그거 줘가지고 나를 이 고생 시켰느냐 따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우리들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겉다리 내놓으라고.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렇게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저는 승리한 그 기분에 덧치되어서 베냐민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을까요? 근데 승리했다. 베냐민 지파들 못쓸 놈들이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네든 만나는 사람만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요 다 죽여버렸어. 왜요? 승리감이 도취되어서 베냐민 족속은 다 죽어야 돼. 결국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600명만 남은 거야. 누구만? 그것도 남자만.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남자 군인 600명만 남았어요. 그 600명 어떻게 될까? 결혼해야 되는데 다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세 이상, 20세 이상의 사람이 그저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데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600명의 군사는 어찌 되었을까? 결혼할 사람도 없고 시집 올 사람도 없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서다 죽게 되었다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더 이상 존속될 수가 없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봐봐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3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말 들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누구예요? 우리들 모습이잖아.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대요?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막 아까 탕자처럼 그렇게 막 했을 때 네가 아버지 왜 그때 돈 달라고 주셨어요? 안 주셨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요. 네가 달라고 했잖아. 그래도 주지 말았어야죠. 왜 줘가지고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했으면은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계획했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그냥 형식상의 통과 의례였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600명 밖에 남지 않은 저 베냐민 지파, 그것도 아무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저들은 약속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급한 결정 때문에 저들은 지금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버의 불량배들 처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냐민을 공격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맞는 일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어찌 되어질까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후회밖에 안 납니다. 처음엔 다 옳다 해서 다 했지만 결국 무엇만 남아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어찌 될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인도자라는 것이 뭘까요? 지휘자라는 것이 뭘까요? 나보다 많이 알고, 그죠? 나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많이 할까요? 우리가 많이 할까요? 하나님 많이 알죠. 하나님 더 멀리 보시죠. 그럼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 인도. 근데 우리는 1분 1초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 내가 아는 거 얼마나 많다고. 내가. 결국 그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히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참 복된 삶이고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삶이 참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